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황정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의 여러 일상생활을 통하여 각자 부여받은 일들을 하다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항상 다해야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런 연약함에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한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고,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고재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분히 내려 주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꿀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위의 모든 고통과 질고가 사라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저희의 삶의 간증으로 주위와 이웃까지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비전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후 64년 노마에 엄청난 화재가 났는데 노마시 상당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노마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불을 지르도록 한 사람이 네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좀 지나면 좀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더 불길같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순교에 이렇게 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 바울 같은 대지도자들이 이 전으로 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처형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위기와 순교에 처한 그들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기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말,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이란 유한겔리온이란 단어는 로마 황실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승리하였을 때 이게 유한겔리온이란 단어를 썼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을 때, 또 황실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해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그 도시가 로마에 편입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죠. 이제 너희들은 미개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로마 시민이 되었다 라고 이것을 알려줄 때, 황제가 이렇게 포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BC 9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에네라는 이 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확립한 젊은 권력자인 오타비아누스가 로마 원로원에게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비문에는 로마 제국이 그간의 모든 혼란과 분열 속에서 이제 신이 그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평화를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아구스토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비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 시대인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로마 황제는 가짜 복음이다. 너희들은 황제가 질서를 잡고 자기 식민지화하고 새로운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미시안은 우리의 소테르 구세주입니다라고 공적으로 황제 숭배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이라는 숫자는 이 7이 아니라, 완전 수인 7이 아니라 인간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시안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 도미시안은 불안한 존재이다. 우리의 소테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분 좋으려고 하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다 한계를 가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금방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금방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다 가짜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더 굿 뉴스, 더라는 것을 붙여요. 더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영원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을 보호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초인간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모든 원수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가 살게 된다 라고,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승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DNA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일그러지고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즐겁고 편하고 좋으세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옛날에는 막 술 먹고 몰래 막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았어요. 우리의 영을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꿔주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라는 말과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과 운명과 가난과 저주와 죄의 굴레에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여러분,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풍성하느냐는 그 가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참 복되느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과 어떤 프로축구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그 풍성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결혼의 길을 들어섰고, 처음으로 자식을 낳고 길러봤고, 처음으로 60대를 지나고, 처음으로 노년기를 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처음인 것입니다. 초행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지자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의리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과거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나에게 가장 친한 그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 이해관계가 얽히면 다 돌아서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같은 침대에 있지만도 그 깊은 속을 다 알고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케이라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아메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번의 시험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Is there anyone can help me? 거기 누군가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리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누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온 교우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그 풍성함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봄이 오는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도요, 돈이 오는 길을 안대요. 길목이 보인대요.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그다음 뭐예요?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후 계속하여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실체인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올 것이다. 세례요한이 와서 그 복음인 예수님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놀라운 기쁨과 열매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준비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 한 주에 살아갈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나 의무감으로 내 자리 지켜야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준비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줄,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설 때는 준비함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어떤 옷 입고 가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헌금은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지. 가서 참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준비해서 온 사람은 오늘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메타, 다르게, 노에오, 생각하다. 회개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먹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실래요? 내 생각을 달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어떤 생각을 딱 가지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경향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인하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장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마음만 change of mind,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 바꿔나가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세례를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회개의 세례 받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그건 이방인들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은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에게, 내 행동을 바꾸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의 직분과 위치와 오랜 기간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죽여나갈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 소식은 반드시 패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이전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기적 이전에 성결케 하는 작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기쁨이 주어지기 전에 5장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더럽고 불필요한 것들, 죄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을 잘라서 던져버릴 때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행동을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서, 야, 이게 말씀에서 위배된 거야, 나 잘못된 생각이지, 그걸 깨닫고 고쳐나갈 때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3절, 4절, 12절, 13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와 달리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광야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느 장소라는 지리적인 개념보다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지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더 깊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바위가 터지면서 이 생수를 마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가 은혜의 장소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였습니다.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욱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서 진정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내 상황에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럴 때 그 광야에서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변호사 김미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의 간증을 받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선박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빚이 이 자녀들한테 다 넘겨오게 된 겁니다. 중2 때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이 중2 학생이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니어카에다가 어머니 이렇게 실어가지고 큰 니아카를 끌고 어머니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무 집안이 힘드니까 집안의 굳은 일 다 하는 거죠. 고등학교 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침에 다른 집 가가지고 저기 삼촌 차비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욕을 하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산의 그 태광산업 여러분 저 금정구에 있었던 거 아시죠? 친구들 따라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그냥 거기 와서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휴구라하고 그 8시간 3교대를 하면서 그런데 자칫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이 다 날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으니까 저기 남포동 쪽인 것 같아요. 그 초밥집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모으는데 뭐 손도 말없이 칼로 베어서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다가 27살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내가 너를 귀하게 들어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해서 사회에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7살에 공부해가지고 동아대 법대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27살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1997년에 동아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2002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제가 이분을 쭉 조사하다가 이번에 그 해운대에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이건 몰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현역의원을 이렇게 이기고 사람들이 이 고생한 것을 다 아니까 그 해운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어줬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황폐한 환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외로움과 고통과 무거움이 있는 광야와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더 겸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샘이, 강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임할 그 정죄와 심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목을, 어떤 사람은 살인, 어떤 사람은 간음, 어떤 사람은 도둑질, 그 모든 사람들마다 죄가 다 있는데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죄의 그 팻말을 당신이 다 가지셔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책임을 다 대신 지시고자 하는 주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주님을 동일시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나누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의 죄의 목록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먼 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방관자, 아웃사이더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수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이런 헌신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수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헌신과 동력과 동참이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내 친구가 그 거적에다 메고 먼 길을 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내릴 때 그 수고와 헌신과 동력이 있을 때 그는 치료함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니까 제가 이 설교하기가 보통 일부 예배가 왜 그런지 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모닥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대한민국 단발머리를 아십니까?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용의 잊혀진 계절,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민혜경의,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거룩하셨어요. 이런 곡을 작사하신 분이 박건호라는 분이신데요.
이 대중가요의 최고의 작사자로 이렇게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장병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자기 신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를 떼서 이분에게 제공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교회를 나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청년이 신장을 떼서 준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연수를 받으면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마 시대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어디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리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모를 막 퍼뜨려요.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무슨 이렇게 그 근친 상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우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까지 매년마다 기독교가 40%씩 성장해요.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People on the wa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 3세기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병의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어요. 인구의 5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한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되지도 않았잖아요. 다 전염병이 되니까 죽어서 막 거리에 나둥글고 그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다 떠나가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들어가니까 전염에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죽음의 그 확률, 죽는 그 비율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학자들이 하는데,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 자체가 정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 돌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서로 누구가 돌보다가 아프면 서로 간호해주고 양식을 제공해주고 서로 돌보는 견고한 이 관계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죽는 율이 선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돌봐주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음식을 나눠주고 다 개인주의에 빠져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노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40%씩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현장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서로 긍정의 말로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큰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아웃사이더가 돼서 뒤에서 막 궁시렁거리고 맨날 그런 일을 하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세요. 여보, 힘내세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안 좋은 것만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수고의 현장에 내가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유한겔리온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감투를 가졌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교정하시면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격려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복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세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깊음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운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낮은 자리,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며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경꾼이 아니라 헌신하며 동참하며 격려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누렸던 복음의 기쁨,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땀과 모든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를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 손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여러 가지 결혼으로 출타한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름 적지 않으신 분은 꼭 적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관리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고열이나 감기 낀 몸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신 후에 잘 낫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아시겠죠? 예. 그 다음 혹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목이 걸려서 목이 건조해서 기침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저 새가족실에 그 종이컵을 이렇게 비치해 놨으니까 조용히 나가셔서 물 마시고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해주시고 찬송할 때든 할 때든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잡혀가는데 또 혹시나 또 더 조심해야 되니까 오늘 한국 교회 중에는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많은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꼭 이렇게 잘 끼면 큰 문제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유벽 성도님이 다리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수술을 했는데, 예, 좀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교회와 함께 가서 좀 격려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한나 권사님 남편 되신 최인봉 집사님이 좀 몸이 불편해서 고신대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직분을 받지 않으셨을 때 참 좋았는데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본인도 참 기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오히려 직분을 받고 더 열심을 안 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어떤 복음의 기쁨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여러분들이 참 겸손했던 그런 그 마음들을 회복하면 정말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세상의 가짜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며 나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